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워질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인자가 무한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수주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워 산 죄와 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5천만 민족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제1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또 다른 50년을 열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충성된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학예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세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게 하시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와 모든 손길 위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불어온 성령바람이 일본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은 성령바람이 불지 않아서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1%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 한국처럼 2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속 엣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엣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보면 행복, 성공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려요. 요즘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힐링, 마음의 상처들이 많으니까 치료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닥친 큰 문제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줄 터인데,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극한 절망에 처하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가족들, 이웃들은 어떡합니까?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절대로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목숨을 포기하는 일이 절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풍랑을 잘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그 계획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27장 9절로 11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배를 계속해서 항해해 나가면 큰 어려움에 닿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 이번 겨울을 지내야지 계속 항해했다가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배 선장과 배 주인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백부장이여, 이곳엔 겨울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배 타고 다른 항구로 가면 겨울을 지내기가 참 좋은 그러한 곳이니 그리로 갑시다. 백부장이 가만 말 들어보니까 이 조그만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 좀 큰 곳으로 가서 겨울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물론 선장은 그곳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노련한 그 선장입니다. 뱃길을 잘 알고 있고 어디가 물살이 세고 어디가 물살이 문제가 없이 잘 갈 수 있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지혜와 경험, 우리들의 재능,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능을 많이 갖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이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 길로 가면 우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낭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직장을 선택해도 전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늘 주일마다 교회를 빠져야 되는 직장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일을 성수하시는 직장을 열어달라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길이 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기뻐하지 않는 길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을 이라는 우리의 불평 섞인 절규를 합니다. 이 절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과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길고도 험한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집센 사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모세 고집이 얼마나 센지 40년을 깨졌어요. 깨뜨렸어요.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십시오. 전공을 선택해도 또 직장을 선택해도 사업을 해도 배우자를 만나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앞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선택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자, 배를 앞세워 이제 항해를 하는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야 떠나길 잘했다 생각했는데 웬걸 항해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파도가 센지 배가 한로 솟구쳤다 땅에 떨어지고 한로 솟구쳤다 땅에 떨어지고 며칠 동안 풍랑과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그 배 선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18절 19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원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가 무거우면 뒤집히니까 할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걸 다 내버립니다. 다 내버려요. 얼마나 배가 곤박을 치는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더욱이 며칠 동안 그냥 캄캄한 하늘에 비만 쏟아지고 바람 부니까 하늘에 별도 달도 해도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별이라도 있으면 방향을 알고 갈 텐데 방향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갈 방향도 모르겠고 배는 하늘로 솟아 땅에 떨어지고 있는 가구는 다 내버리고 이제 그 식량은 떨어져 가고 배가 그저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 당장 배가 부서지고 가라앉을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 처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절대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의 바다 속에서 풍랑을 안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만나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풍랑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재능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려도 풍랑이 잠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셔야만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 가장 큰 풍랑이 마음의 풍랑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슬픔, 풍랑입니다. 나중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이 또 풍랑입니다. 풍랑이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풍랑부터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결국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37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정교수가 되던 송영인 교수는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던 교수였습니다. 미 전국 아시아계 교수협회 회장,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문위원,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시아계 자문위원을 역임했는데 어느 날 몸에 상태가 안 좋고 자꾸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폐암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2달 이상 못 삽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정상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랐을 때 하루아침에 당신은 끝났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송 교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어떤 순간에도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여,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면 이를 인하여 영광을 받아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과 아집과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산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지고 낮아진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러한 연단이 다가왔지만 모든 연단을 잘 감당하고 승리한 다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지도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쓴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해서 그에게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병을 취하기 위한 처방으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범사에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원수의 창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쓴 약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유라굴로 광폭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다가왔습니까?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27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유라굴로 강풍의 깊은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라. 할렐루야. 어떠한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깊고 깊은 절망의 밤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27장 25절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배가 한 섬에 멈추게 될 텐데 거기서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 절망해서 그 자리에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어진 성도는 3살 때 아궁에서 끓고 있던 그 주전자를 엎은 바람에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괴물 같다고 놀려가지고 늘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20살 넘으면 수술해서 정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대학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너무나 상태가 심해서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외모지상주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라고 성형하고 수술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냥 앉기만 하면 먹는 폭식증 막 먹고 막 열심히 일만 하고 일중독증.
열심히 와서 드라마만 보고 이렇게 그가 지냈는데, 글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딸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만 자녀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죽음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효진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산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나라의 홍보대사 미스 헤븐이 되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건축연구소의 대표로 크게 쓰임받고 있고, 또 백석대학교의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미인의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미스 코리아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하니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매니저이신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여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절망의 때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절망이 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끝에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절벽에서 이젠 다 끝났다고 떨어져 버렸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를 붙여줘서 꿈과 희망을 갖고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십시오. 27장 43절 44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관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풍랑도 잠잠해지고 이 세상의 풍랑도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갖고 오셨습니까? 절대 여러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제해 나가십시오. 주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때 주여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러한 극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